우리 교우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은 소리를 지르고 불러가지고 사람 살려 이렇게 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을 부르짖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이 방법도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는 결론 냈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부도가 없어요. 기도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절대로 부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잘 알죠. 세 가지 응답, 즉각으로 응답받는 응답이 있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별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또 그 또한 내가 또 속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르짖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따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래된 세상 각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사상이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 고집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형제들 중에도 이상하게 나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그런 게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부모는 알아요. 저 아이는 저런 거, 저 아이는 저렇고, 저 아이는 저래. 다 알고 있어요, 상태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게끔, 물론 야단 칠 때는 야단 쳐도 또 그 아이에게 맞게끔 우리말로 팀사역을 해줘요. 아까 소리 지른 것은 저놈아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너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너는 이런 사람이지? 하면서 또 그 아이에게 맞게끔 우리말로 팀사역을 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그럽니다. 그걸 모르면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거 모르고 무대뽀로 소리 지르는 것은, 알고 소리 지르는 것은 별도로 또 불러다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불러서 뭐예요? 팀사역 해주잖아요. 전문별 팀사역. 그죠? 네. 각 분야별로 또 팀사역도 해준단 말이에요. 사상만 있느냐? 습관, 버릇, 체질이 지금 나의 모습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사상, 습관, 버릇, 성질, 체질이 지금 나의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은, 잘못된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알잖아요. 구원의 길도 쓸 줄 알죠. 그거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죠.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원인, 이유도 모르게 문제,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놓고. 왜 그러냐? 또 잘못된 각인을 안 바꾸니까.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나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누가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 초등학문을 붙들고 거기서 대학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박사는 받았느냐, 뭐 미국 유학은 갔다 왔느냐,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초등학문 중에도 레벨가 각각 다 달라. 유럽으로 갔다 왔냐, 미국으로 갔다 왔냐, 아프리카에 유학을 했느냐, 막 다 달라요. 유학 갔다 왔다 해서 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즘 인기 있는 박사냐, 아니면은 세상 말로 똥박사냐. 다 다르죠? 그런데 왜 다르느냐? 예, 지나가는 거라 그래요, 세상 것은. 박사면 뭐고,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죠?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사는 건 매한 가지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데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학문, 지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는 뭐 여기를 중량을 나는 살기 좋은 대로 바꿔주겠다. 자기 인생이나 바꾸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이나. 자기 인생이나 잘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잘 바꾸고 나면은 그런 말 한 게 너무나 민망해서 소리를 못 질러요. 아니 자기 인생도 제대로 뒤치다거리도 못하면서 뭔 중량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래도 43만이 살고 있는 데인데 43만 명을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얼마 만에요? 4년 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 43만 명을 놓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한 10일 동안. 그런데 누구 하나 말 안 쳐. 왜 그래요? 너무나 합법적으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당에서 뽑은 대표자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꽥꽥꽥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그게 세상 틀이라.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틀이란 말이에요. 그 룰 속에서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만약에 자동차에다 확성기 달아갖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막 오직 그러면 옆에서 그리스도 막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해보세요. 저 미치갱이들 또 나왔다. 응? 아주 예수쟁이들 나왔다.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이 세상 헛되고 그냥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저 사람들의 저 소리는 누구 하나 제재를 안 해요. 왜? 이 세상 법에 딱 통과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외치면 뭐라고 그래요? 막 비난을 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비난해요. 저 길바닥에서 어디서 뜯어왔는지 하여튼 나무 파는 사람도 비난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믿어봤었는데 길바닥에서 믿었는지 어디서 믿었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뭐 믿었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혜불을 저기 저 무게차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손내리면 막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그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자, 나는 과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는 빠져도 학원이나 그죠? 또는 세상 경조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빠져요. 이렇게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누구에게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고 듣고 그것이 답습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딱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목사인 나에게도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전화하거나 여러분을 만나서 말하는 사람은 뭐 꺼리낌이 있겠어요?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막 말하죠. 아니, 목사님 나에게도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주일 한 번 설교 안 하면은 뭐 그거 뭐 맨날 하는 설교 그거 하면 뭐 무슨 일 하나?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나갔으니까 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죽어 있는 사람이 뭔 소리를 못해요? 그죠? 강아지 풀 뜯는 소리까지 다 하는 거지. 그 소리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아, 복음만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 어떤 세상 것은요, 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아주 절묘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초월적인 지식이에요. 초등학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지식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 지식 자랑하는지 아세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달았으니까. 어떤 목사님 서재에 가보니까 자기가 막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책들을 쫙 꼽아놨어요. 아니 뭐 주석이나 뭐 이런 것을 꼽아놓은 게 아니라 그런 걸 꼽아놨더라고요. 뭘 전공했어요? 그랬더니 거품을 물고 얘기해요. 이 양반은 아직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도 지금 자기 그 대학원 시절에 자기가 지성으로서 상아탑에 그거에 아직도 이 사람은 지금 안 죽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로 말해. 터진 입으로 뭔 말은 못 얻었어요? 그죠? 북한이 화해 제스처 한다니까요. 하고 행동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래서 21가지 비밀의 삶을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1가지 요절 그 의미 기록되어 있는 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다 한 부씩 또 소장을 하세요. 소지를 해야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그때그때 그래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뭐구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이 안 되잖아요. 세상 것 기억이도 바쁜데.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지?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빨리 그것을 펴서라도 보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은 당연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죠? 당연히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필연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 나는 절대적으로 응답 못 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뭡니까? 절대 목표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자나깨나 너와 내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이 아이러니가 마귀가 알고 사단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절대로 임마누엘을 안 떨어뜨려요. 그런데 나는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 임금 신이 문화와 세상 것에 나를 분주하게 또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출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임마누엘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그러한 종목이고 나는 뭐예요? 돈, 출세, 성공,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
내 영향력이 커지는 거,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마귀가 나를 주물르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밀 까불듯이 까불어 버리는 거예요. 밀 까불듯이. 그냥 치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그냥 쭉쟁이를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고. 알곡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임마누엘을 하시고 나 구원받은 나 자신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을 알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복음으로 각인되면은 우리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세상에서도 지식 자랑하면은 시건방진 인간이라고 또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웠으면 지까짓게 뭐 이런 식으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아이고야 저 아는 체 하는 거 봐라. 아이고 진짜 꼴물견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남편 죽었는데 부인이 울지도 않으면 아이고 저 독살스러운 년 봐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요? 아니 울 이유가 없어. 평생을 애를 먹이다 적었는데 뭘 울어. 울 일이 뭐 있어. 할렐루야 하고 막 치마를 벗어던지고 춤을 춰야지. 그런데 지금 내가 춤을 안 추고 참고 있느라고 얼마나 지금 속상해 있는데 눈물이 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통념적으로 저 독살스러운 그 엑세스 봐라. 지 서방 죽었는데 저를 먹어. 그러니까 억지로 우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무슨 여우 우입니까? 늑대 우는 겁니까? 왜 안 나오는 울으면 울어야 되니까. 그거 눈물도 안 나오니까 침 찍어서 바르잖아요. 막. 똑같아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오직 복음 자랑하는 사람은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다가요? 애워가지고 애우세요. 우리 저기 저 황권사님 이름이 뭐예요? 네, 보세요. 내 이름 안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애우고 있다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또 쳐다보면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래.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나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들 상대방한테 뭘 얘기해야 돼요? 그냥 고백하세요. 고백. 난 네가 좋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입장이요. 나는 네가 좋다라고 나는 고백을 했어.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나도 아무런 상처 없어. 왜? 나는 내가 좋아서 고백한 거고 너는 내가 싫어서 고백을 안 받아준 것 뿐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까지 생각해요? 내가 고백을 하면은 저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염려, 걱정도 팔자다, 팔자.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냥. 뭐한테 맡기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초인류 최고의 엘리트가 여기 있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 지식으로는 불행, 슬픔, 고통, 재앙 등을 막을 길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막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생태 같은 녀석이 아침밥 먹고 출근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되긴요?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쓰나미 보고 왜 이렇게 밀려와? 그러겠어요? 재앙이 밀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적 자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7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 알아? 자꾸 옛날 거 꺼내죠.
옛날에 뭐 하긴요. 마귀 종로로 됐지 뭐 다른 거 뭐 했습니까? 예? 목사님은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게 재밌습니까? 마귀 종로로 됐던 것이. 마귀 종로를 하다 보니까 상처받았고, 마귀 종로를 하다 보니까 한이 생긴 거고, 마귀 종로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이상한 지도는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 삶을 사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을 너희는 이것은 너희들이 발판 삼아라 라고 할 만큼 21가지 비밀을 12가지 비밀을 잘 보여주시고 잘 설명해주는 그런 발판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요? 아침 안개처럼. 8시, 7시, 9시, 10시까지는 안개가 있어요. 그런데 11시, 12시 해가 중천에 떠오를 쯤이면요. 안개야 물러갈지어다. 안개는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왜? 해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안개가 걷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21가지 비밀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어느 날 들이닥쳤던 저주 재앙이 안개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가지, 12가지 비밀의 삶을 안 살면서 안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첫날 만날 해도 내일도 와요. 안개가. 밤에도 와요. 눈 뜨자마자 와요. 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은 안개는 왔다가도 나와 상관없이 길을 비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는 걸 보세요. 귀신 들린 놈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직 자기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갇히는 그때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넌 뭐야 합니다. 예, 군대입니다. 당장 나와. 제발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리 들어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하잖아요. 알았어.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냥 돼지를 그냥 언덕바에서 몰아버리니까 그게 막 2,000마리가 그냥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수장돼 버리잖아요.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그래서 그 열쇠 가지고 열고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헛방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것은 부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번을 열어도 10,000번을 열어도 부도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갑은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마음 놓고 쓰면요. 그 다음날 홀쭉해져 버려요. 그리고요. 당장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올말에 이걸 메꿀 생각을 하면은 또 이 일을 또 어쩐다면 고민이 확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키는 1000번 10,000번을 열고 닫아도 절대로 부도가 안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쇠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 카드를.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냥 뭐 국민, 대시, 신안 이런 거 쓰지 말고 A, B, C, D, E, F, G 쓰지 말고 정말로 천국 마스터 카드를 쓰세요. 그 카드를 써서 실패했거나 망하거나 부도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열쇠로 기도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매일에는 하늘에서 매일 거요. 네가 이 땅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에 우리 뭐예요? 응답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것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죠? 삐삐.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폴더폰, 그러더니 기능이 약했던 그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7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갤럭시 7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좋아지고. 자동차,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여러분, 폰으로 물론 알고 있죠. 국산 1호차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시발 택시, 세안 자동차에서 나온 코로나 택시, 그런 택시들이 있었어요. 일본으로부터. 그때 당시 400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게 있어요. 자, 폰이 우리나라 거 나오더니, 지금 그 폰이가 어디까지 발전했어요? 그게 소나타급으로 쭉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소나타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소나타 6 시리즈, 7 시리즈 나오잖아요, 지금. 그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발전, 더 좋은 사양,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고 나면은 휴지 조각 돼버려요, 휴지 조각. 사람 생명을 보호를 못 한다니까요. 진짜 문제 만나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신랑이 제일 처음에 줬던 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가지고 혹시 있으면은, 아,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게 뭐예요? 너무 촌스러워. 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때 당시, 저보다 한 몇 살 위에 그 선배 갔더니, 결혼할 때 해온 그 형수가 하는 말이 장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20년 가까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호기심이 있어서 쳐다봤더니, 아휴, 저걸 지금도 안 버리고 있네. 그죠? 세월 앞에 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쌓여 나갑니다. 여러분, 운동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집 안에다도 갖다 놓고, 갔다 와서 또 있나 확인도 해보고, 아이고, 비 한 번 맞아 뿌리고 몇 번 이렇게 해 뿌리면요, 그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재활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 버려요. 이불, 옛날에 이불을 어디서 버려요? 계속 솜을 타지. 지금은 막 이불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또 한 장 사면 되는 거지, 까짓 거. 뭐, 그걸 빨래로 하고 앉아있어. 예? 미련 곤탱이처럼. 그죠? 빨래 할 힘이 있으면은 가서 알바띠하고 그 이불을 사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됐던 시절이고, 지금은, 지금 빨래에서 솜을 타갖고 쓴다. 그것처럼 미련 곰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진짜. 그렇게 미련하면. 시대의 흐름을 못 타니까. 그러나 다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밟았던 땅이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땅을 못 밟고 왔어요. 전부 다 시멘트 위에, 대리석 위에, 아스팔트 위를 걸어왔어요. 흙을 못 밟는다니까, 이 도회지에 살면. 시골을 가도 밟기가 여간 어렵잖아요. 도로만 다니면 시골도 다 깔려 있어갖고 흙을 못 밟아. 밤 주소로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야 흙을 밟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인생을 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좋아 보이는 거,
그죠? 발전하는 거, 아무리 멋있고 막 신상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나 시간 지나고 영원한 것이 없어서 다 버려야 하는 것처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각인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근데 알아야 버리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를 몰라요. 이게 내가 너무나 내 몸에 잘 맞고 나도 모르게 척척척척 나오는 거라 뭐에다가 기준을 둬야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비교를 했을 때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기 우림시장 앞에 섰더니 많이 본 사람이 이 명함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새누리당의 윤상일인데 그 뭐 18대인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번 해먹은 사람. 하고 이번에 새누리당 뭐 예비 후보로 여기 구문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프랭카드 붙여놓고 그 뭐 몇 달 전부터 그거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약간 분홍색 계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는데 누구를 주느냐? 윤정아인가 그 무소속한 그 젊은 친구 거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새누리당의 공천이 탈락됐고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무소속 보호로 가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소속 이렇게 이제 선거위원이 돼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윤정아, 뭐 윤정아 하면서요. 엊그제까지 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윤상입니다. 중량의 아들 윤상입니다.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순식간에 자기 이해 득실하고 안 맞아 떨어지면은, 그것도 다음에도 또 새누리당에서 준다고 하면 또, 아유, 배기정문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겠죠. 왜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왜? 이번에 저기서 잘려갖고 확 홧김에 무소속 거기 지금 밀고 있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꼭 냄비 뚜껑 막 끓는 물이 막 타닥타닥 밀어 올리는 것처럼 인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 또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듯이 예배 뭘 하고요? 생명 걸어라. 그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만 치며 만나 주신 것처럼. 그죠?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옹탕 있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긁어 모아다가 갔다가 먹고는 딱 놔뒀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침에 벌레가 발발발 기어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날 먹고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살짝 천막불을 열고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또 만나가 싹 내려있잖아요. 아, 그러네. 계속 주시네. 그렇게 40년을 잡아 돌리니까 이제 막 퍼다가 갖다 사재기 해놓은 일이 없어졌어요. 각인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각인이 바뀌어졌어요? 아니요. 구데기 나오고 냄새가 나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각인이 바뀌어지기까지 갈등 오고 막 의심 오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상, 습관, 버릇, 체질이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하고 같이 튀어나온다니까요. 총소리 나면은 똑같이 100m 뛰듯이 확 뛰어나오는데 누가 더 빨라요? 과거 것이 더 빨라. 훨씬 빨라요. 왜? 내 몸에 익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익어 있어요. 내 몸에 잘 안 맞아.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오는 재앙, 저주,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보기는 좋아.
양복을 입어도 1000만원짜리를 입고 다니니까 때깔은 좋아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그런 말 아시죠? 아이고 기름은 잘 흐른다. 차도 어디서 샀는지 하여튼 돈이 있으니까 뭐 지난달에 올 때 차하고 또 확 바뀌었네 또. 근데 저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오죽 힘들면은 그 운전기사 그 쓰레빠 벗어갖고 뒤통수를 때리고 사이드밀러 접고 쉽게 운전을 해. 막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만만한 운전기사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는 막 뭘 하라고 그러지. 밑에서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애들은 쳐다보고 앉아있지. 거기서는 히스테리를 못 부리니까 만만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질이 아니에요. 그게. 뭐 땅콩 샀던 그 조연아가 그 갑질이 아니라니까요. 히스테리가 아주 그냥 폭발한 거예요. 폭발을. 아버지 얼굴에 할아버지 얼굴에 누우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능력은 안 되지. 이거 뭐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니 저쪽에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오지. 퍼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죠? 제가 11살 때 지게를 접었어요. 11살 때 지게를 졌는데, 이렇게 보리단을 지어주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요. 잘못 잊었는지 뭔지 몰라도 그냥 그 차 굴러붙어요. 그냥 11살짜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야 지금 그거 지면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도 지고 가죠. 한 손으로도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때 11살이면은 아무리 뭐 아우 힘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어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웃죠. 코 올리개가 뭐 지면 얼마나 좋고 그거 네가 힘 있으면 얼마나 있니? 그죠? 어른 수준으로 볼 때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굴러가지고 집이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나가시는 분이 아이고 많이 졌네 하고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그냥 굴러붙다는 거예요. 왜? 달달달달달 떨다가 그거 툭 건드리는 것에 넘어가 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처럼 딱 했으면 그거 지고 가면 그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나이값 오르고 밥 먹은 값을 해라. 지기를 고골지고로 그걸 내려오니 이런 식으로 헐게죠. 왜? 그릇이 큰 놈이 애매하고 앉아있으니까. 요만한 그릇 갖고 이만한 걸 하려고 하니 집이 지는 거고.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참 행복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참 행복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죽은 자예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거에 올인하고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입만을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 좀 해보고요. 시간 나면요. 내가 캠프 때 한번 할 테니까요. 하나님 너무 나를 닥달하지 마시라니까요. 나 참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만 해라. 내가 네가 또 노래 보고 땀 흘리고 다리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 약속이잖아요. 그날에 의를 구하면은 내가 그래도 오면 물만 하는 거 내가 그냥 줄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랩런트 7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행복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할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팍 묶이게 해요. 안 묶어져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도 그건 돌려올 수가 없어.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생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돈 때문에. 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만 가지 이 가슴에서 쿵당거리는 울렁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임마누엘 해버리면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못 믿고, 안 믿고, 안 따라가고, 가끔 따라가고, 생각나면 따라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든 살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누구처럼요? 추기철 목사님처럼 가는 거예요. 일사각오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세요. 만약에 거기서 타협하고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면 당신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자식들 볼 생각도 하지 마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다르잖아요. 왜요? 부창 부수라. 하나님이 은혜 줄 때는 같이 은혜 줘야지 한쪽 잡아당겨 놓으면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저는 그것을 감사해요. 그것을 감사한다. 왜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돼서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저기 뭐 제2 롯데월드처럼 무슨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신격포가 그건 짓는 거고 나한테는 그런 미션을 준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길을 그냥 가라. 너는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줘라.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거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라. 거기에 뭐가 하자 있냐? 없습니다. 그럼 가라.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책임지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책임지시고 하는 일과 미래를 책임지고 후대를 책임지고 가정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걸음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종교와 우상은 아주 멋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으로 싹 포장을 하고 색깔을 아주 뭐 카멜레온처럼 변색을 자르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숨은 영적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숨은 영적 문제가 깊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파냅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아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이렇게 양손에 데리고 가방을 앞으로 이렇게 배에다가 메고는 저 대구 팔공산 그 갓바위로 올라가는 거야. 팔공산에 케이블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버리면 쉽거든요. 돈만 주면 돼. 돈만 헌신하면 되는데 왜 이 애 하나 업었지, 앞에 가방에 업었지, 양손에 애 둘, 세 명이나 낳았으니까 국가적으로는 잘한 건데 어찌 이 힘든 일을 걸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돈 주면은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갖고 이거 하는데 하잖아요. 돈 주면은 십자가 사형틀에 몇 사람 돈 얼마 준다고 하면 나오잖아요. 나와갖고 아무 뭐 부활하고 뭐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돈 받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 뉴스는 막 그걸 다루잖아요. 막 진짜 예수가 저기 막 진짜 사람이 진짜 못 박아갖고 피가 질질 나잖아요. 막 응? 어떻게 살려고 인간이 돈이라면 그렇게 환장을 한다니까요. 왜? 돈 없어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돈이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 사는데 이 그리스도보다 돈에 이 마귀는 그래서 돈신. 그죠? 자, 우상 숭배하는 3, 4대가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통로. 그죠?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장에 들어옵니까? 저 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그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3, 4대의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를 파는 거예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세 자녀한테는 나는 너희한테 우상 숭배 통로를 나는 너희들 낳고서는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뭐 나한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 혼자는 가지고 있어요. 뭐 나 때문에 어쩐 그런 소리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을 강요도 안 했으니까 내가 만든 통로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통로 속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속으로 예배 성공하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니라. 만약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 네 3, 4대 후손을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네가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그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를 파는 거예요. 계속. 저 제사 많이 지냈어요. 우리 애들 낳기 전까지 많이 지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멋은 있어 보여요. 그죠? 지금 중들이 막 전국을 투어하고 있는 그런 중들이 있죠. 뭐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쥐뿔도 아닌 초등학문 가지고 굉장히 뭐나 있는 것처럼 합니다. 쥐허한 흑암혼동 공원은 죽었다 깨나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그렇게 삑삑삑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꿈에 보이는데 꿈에 계속 보이면 좋은 겁니까? 안 보이면 그 당사자가 계속 자녀들 집에 오는 것이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안 오면은 행복하게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막 우리말로는 막 무슨 답을 얻은 것처럼 하잖아요. 지뿔도 안 되는 개통철학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초등학문에 빠져있는 사람은 조금 그 학문에서 고상한 말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완전 개통철학이라. 너 하나님 만났느냐? 너 정말 언제 문제 해결 받았느냐? 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네 생명 데려가면은 너 정말로 염라대왕한테 갈 것 같냐? 아니면 천국에 갈 것 같냐? 네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어디서부터 네가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지금 이상한 거 하고 다니는 게 왜 이러는 줄 아냐? 인생.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아주 심한 고통으로 옵니다. 이렇게 마음 비우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을 비울수록 영적인 문제는 아주 심한 고통으로 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중은 고기 안 먹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 개그 같고 사실적인 말이지만은 그 냉면에다가 그 소고기 한 점 올리는 거,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짜샤 밑에다 깔면 되지 뭘 물어봐 이시냐.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 본능의 욕구 이런 것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머리만 흘러다 깎은 것 뿐이지 본능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그 본능이 뭐로 바뀌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로 바뀐다고요.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고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딱 두 가지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시체는 태워버리거나 갖다 묻어버리거나 그래요. 그죠? 여러분 시체 끼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 자기 집에다가 막 백골 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진짜 사이코패스.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다수가 뭐냐? 태워서 날려버리거나 단지에 담아갖고 어디다 갖다 모셔놓거나 아니면은 땅 파가지고 묻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죽어나가는 시신들 그대로 놔두면 이 도시는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고요.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니 그때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혼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혼은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벌 속의 지옥에 염라대왕하고 같이 영원한 지옥 고통에서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종교라고 했어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생명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불에 태워지든 수목장을 하든 아니면 땅에 묻히든 그것은 그 형편 처지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 영혼을, 그래서 오래된 세상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워갖고 뿌리내리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지는 거 있어요. 고집 부리는 거 있어요. 아주 꼴통이라고 애골수라고 하는 거 있죠. 아유 쟤는 아주 그냥 씨도 안 맥힌다. 씨도 안 맥혀. 쟤한테 가서는 안 된다. 그럼도 돼요. 뭐가 되느냐? 미인계 앞에서는 또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세상 각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각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